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읽고 좋아하는 책이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한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에 버금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신학적인 의미와 또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민족적인 역사적 사명의 두 가지 차원에서 출애굽 사건과 변모산 사건과 관련된 오늘의 성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연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연절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 3월 6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음을 축하하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예수가 공생에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 오늘의 본문이 되는 변화산에서의 그 예배의 경험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주연절기입니다. 주연절기 이 끝자락에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러한 본문이 신약에서는 예수의 변모산에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때 두 유형의 그런 돌판을 하나님께서 받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었고, 다른 두 돌판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수평적인 관계성을 담고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두 가지의 유형의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구약성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빛이 깃들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듣고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면 모세는 얼굴에 썼던 너울을 벗었는데, 땅 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다시 그 너울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왜 너울을 썼다가 벗었을까? 벗고 썼을까? 무슨 까닭일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이 있은 그 시점으로부터 약 1500여 년 전, 또 여년 후에 뒤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의 정확한 연대가 어딘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략 1500여 년 전의 그런 일로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구약성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읽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다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울을 벗고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소리를 경청할 때는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그 빛의 광채가 점점점 사라져 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다시 너울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이 이야기에 착안해서 모세의 글, 율법을 읽을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 너울이 필요 없어서 벗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대면하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너울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너울은 그런데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너울을 벗는 상태가 곧 자유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울은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벗겨주실 수 있고 그것을 벗고 난 후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 자유함으로써 언제나 그 어디서나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그 빛이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며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산이라고 하는 그 비유어는 천상적인 존재와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성서에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로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성서에도 바로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신약성서에서 누가복음서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있었던 요한,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서 예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변모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영광 가운데 구름에 둘러싸여 있게 된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정교회의 아이콘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성서의 구절입니다. 모세의 버금가는 구약시대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갔던 그러한 인물로 전해지기 때문에 수많은 성화에 또 노래에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항상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구약시대의 예언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여러 형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상 숭배로부터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그 우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항상 권면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어떤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절대화하는 모든 그런 억압과 구속의 기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키는데 이들과 예수를 연결하여 주는 키워드가 엑소더스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출애굽기로 번역이 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탈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엑스오도스의 합성어인데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그런 X라고 하는 말과 길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결합이 돼서 탈출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형태로도 이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최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제국의 억압과 폭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려는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탈출 행위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단 한 번만 사용됩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바로 이 변모상 사건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대화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떠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바로 이 엑소더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서의 번역본에 따라서는 별세하실세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죽으실 때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로 떠나감이라고 하는 이 영어 이 표현을 이 원래 히라가에서 유래된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출발, departure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는 대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예수의 죽음으로 해석되거나 또 죽음을 완결하는 부활,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런 것으로도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했던 오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변모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시게 될 오랜 고난의 여정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모산에서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힘을 지니신 분이 바로 이 변모산 위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이어졌던 모든 형태의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구원사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떠나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서 긴장하며 기다리도록 되어 있었고 그들 모두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여 년 일항한 끝에 마침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지닌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한 손과 팔을 펴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상처 입은 팔과 손으로 바로 그 사건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사건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지만 이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압박과 구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존재로 살게 해주셨음을 상기하게 해주는 역사적 실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변모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 한반도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변형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 사이에는 역설적인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떠오르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표현,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어원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기묘한데 그 이유는 세상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난과 죽음을 여기에서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관할하면서 그 죽음 자체를 무력화시키신 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가셨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매혹적인 신비 가운데 전개된 변모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 계셨던 예수께서 스스로 산을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늘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변모산 사건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롱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드는 것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어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진정 택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구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장소는 바로 이 산 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서 과거의 일만을 회상하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전해 듣게 된 우리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깨어 있으면서 우리 앞에 드리워진 너울을 벗고 담대하게 그분의 음성에 듣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차단해야 하는지요? 그 대신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지요? 고통과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편안함과 익숙함이라는 것을 안주하려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전하는 소리들이 아니는지요? 혹시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말씀드렸듯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죄를 쓰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의 고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고난의 문제도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주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았던 3.1 운동은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이와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마음을 모았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교파 간의 연합, 종교 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계사에 빛나는 평화적이며
또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흥 종교였던 그 기독교가 복음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서로 연대하면서 이뤄냈던 그 역할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벌어졌던 이 민족적인 고난과 속박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100년의 고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100년 이상의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꿔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인 비극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축복으로 이어져서 남과 북, 동과 서의 교두보의 역할로 바뀌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 삼해 동산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체험을 이 고범산 기슭에서 하시고 여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너울을 벗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복음의 말씀으로 재충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마을로 우리 각자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 1터와 3터로 내려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발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모든 방향으로 먼저 앞서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나 삼회교회 모든 지체들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직 잘 감당하시는 그런 지체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 해주시겠습니다.